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깊으신 뜻을 알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 본을 보이신 걸음을 뒤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도 복된 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타내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우리의 죄의 반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반복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모가 이스라엘 중에 여인이 어찌 없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하느냐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삼손이 결국 5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잘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삼손의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사람 곁에 계속 있게 되면 나도 결국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물론 이 말씀이 두세 번 권고해도 되지 않으면 포기해라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죄인이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모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능력자나 구원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너무 애절하고 안타깝겠죠. 삼손처럼 분명히 부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나시린으로서 할 일도 아니다. 이방인은 멀리 해야 된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고 행하니 너무 애절하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붙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예수님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삼손의 부모가 권하여도 삼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부모는 다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부터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뭔가 일이 급박한 것 같고 안타까운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서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내 힘과 지혜로 하기 시작하면 삼손의 부모와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부모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분명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삼손과 함께 블레셋의 딥나로 내려가고 만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방 땅에 삼손이 결혼하고자 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영적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삼손에게 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6절이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임해야 할 만큼 삼손의 영혼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실인이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자의 주검을 만지고 꿀을 떠먹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그 부정한 것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주어 먹게까지 하죠. 그런데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이 영적 내리막길을 걸으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여 함께 상견례까지 다 갔다 왔는데도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 먹습니다. 창세기의 하와와 똑같은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영적 내리막길을 걷는 삶의 결과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리고 숨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와가 영적 내리막길을 걸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죠. 오늘 삼손이 주검에 있는 꿀을 먹고 부모에게 가져다 준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그렇게 한 하와와 아담이 가리고 숨습니다. 알리지 않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숨고 가립니다. 그와 똑같이 6절에도 삼손이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9절에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오늘 삼손도 똑같은 모습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두 번이나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도 주목해야 되겠죠. 그런데 삼손이 알리지 아니했다 한 내용을 보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리지 않았느냐?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지 않자 곧바로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지 않으니까 더 내리막길을 걸어서 이 블레셋 여인을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삼손의 눈에 자기 마음에 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아담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와가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아담 자신에게 맡기신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와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니 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다 주었을 때 자기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먹고 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뒤쪽 10절을 보면 이제는 아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주관하려 딥나의 여인에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지 않으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영적 내리막길을 걸으며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가며 내리막길을 걷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단히 알리고 말하고 전해야 나도 남도 유혹과 시험에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끄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복음을 부단히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8절과 9절을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는 꿀 떠먹은 걸 알리지 않죠. 이 꿀이 사자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것이죠. 사실 나시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눈 대로 이런 경우에 속죄제 드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은 이런 사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사자의 주검에 다가갔을 뿐 아니라 그 주검 안에 벌들이 자리 잡고 꿀을 만들어 놓은 그 꿀을 떠먹기 위해 손으로 만졌고 그것을 자기 몸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니 한마디로 하면 나의 죄에 범한 것을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갈등과 분노를 넘어 결국 30명의 생명까지 죽게 되는 일, 게다가 그 뒤에 보면 자기 아내와 장인까지도 죽게 되는 일, 죄의 값인 사망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알려야, 다시 얘기하면 고백해야, 회개해야 은혜를 입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자세한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제발 죄를 청산하라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 먼저 죄가 죄인 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이런 것들을 다 행하고도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내가 하나님과 나를 나시린으로 길러준 부모님 앞에 회개하고 알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도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에서 벗어난 것들이 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을
회개하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로마서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말씀했으니 의심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모든 걸음걸음들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덧입고 청산하지 못한 죄가 하나도 없이 더욱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이렇게 든든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귀한 부르심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그렇게 내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간증하고 그 복음 전하기를 부단히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있는 악과 죄와 잘못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나도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살고 내 곁에 있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는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그 복음을 마음 깊이 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삶으로도 전하는 그런 은혜 가득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또한 모든 죄를 청산하는 은혜를 덧입는 가운데 가장 복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